다 같이 묵다심으로 우리 명예권사 추대 집사 권사 임직 예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친히 임명하신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새로운 일꾼으로 불러주시는 권세와 능력에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영동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새로운 일꾼을 세우고 임직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세상은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저희들은 그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이 계셔서 새로운 일꾼을 뽑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금 저희들을 새롭게 구별되이 세워주셔서 뽑힌 자로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중직자로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우리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겸손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저들을 사로잡았던 세상의 가치관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우리 주님만 닮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부터는 온전히 이 세상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작은 예수로 충성스러운 종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흔적을 간직하고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심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누어졌던 것처럼 중직 이전과 이후가 나누어지는 거룩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오. 거룩한 나이테가 저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노회장 목사님 또한 말씀 들고 서시오니 아버지 권능으로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저희들 모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발견된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능력의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48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우리 영동교회 칼로스 중창단이 기쁜 마음으로 주께 찬양하라 헌신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찬양 올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우리 서울 관악노회 노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권병학 목사님 나오셔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제가 좀 벗어도 용서해 주십시오. 계속 말을 하면 호흡이 좀 답답해서 여러분들 참 이렇게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사태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임직식도 또 다음 주는 대광교회 헌당식도 전혀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올해 넘기지 않고 또 임직을 할 수 있는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임직을 받는 것이니까 이제 사람이 더 많이 와서 축복을 해주고 그러면 더 좋은데 우리 하나님 잘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나의 귀한 직분을 주신다 생각하고 기쁨으로 귀한 직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한때는 잘 나갔다가 무너진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듯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바로 이 앞장까지는 엄청났습니다. 이방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 850명과 능력 대결을 하자 누가 참신이냐, 아방과 이세벨이 후원을 받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하나님의 후원을 받는 엘리야 한 사람하고 능력 대결을 갈멜산에서 하죠. 그 능력 대결은 그냥 제단에다가 불을 끌어내려서 하늘에서 불을 태워서 그 번제단이 태워지는 신이 참신이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는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 하는 것이 숙제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밤새도록 바알이여 그래도 불이 내리지 않고 자기 몸을 채찍으로 그리고 칼로 그어가면서 피를 내도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 모든 번제단 위에 물을 갖다 붓고 또랑을 깊이 파서 그 또랑까지 물이 다 차게 하라. 그러니까 모든 제물에 촉촉히 차서 그래도 불이 내려서 태운다면 그게 참신 아니냐. 그래서 그냥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했던 그 한마디에 불이 내려서 또랑까지 다 타게 되어서 이제 그 숙제 그 시험 테스트처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850명을 다 목을 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죠. 그리고 능력 대결에서 승리하죠. 그랬던 이 남자가 오늘은 이세벨이 내가 너를 내일까지 죽이지 않고는 나의 신께 내가 절대로 얼굴을 들 수 없다 하는 이 한마디에 자기가 도망가서 자기 사환도 버리고 광야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생명을 거둬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 좀 죽여주세요.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에 나는 선조들보다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그건 나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까지만 해도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사람은 이처럼 어제 대단했어도 오늘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신앙과 첫 순수함과 첫 뜨거움이 어느 날 정말 믿음 없는 사람보다도 못하게 변질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이 처음 마음을 끝까지 가서 내가 은퇴할 때까지 달려갈 길을 다 잘 달려갈 때까지는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정말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도와서 하나님의 귀한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기도의 중보 기도자들이 참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되고 때가 되어서 사람들이 투표해서 내가 이렇게 직분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설령 인간의 방법이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을 받는 거잖아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자 그랬던 이 엘리야에게 한 남자에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서 그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나 생명을 걷어가세요. 나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했던 이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이렇게 세웁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나 죽여달라고 빨리 생명 걷어가려고 이세벨이 칼날이 두렵다고 그랬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음식을 갖다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니까 그래도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먹어서만 회복되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영의 동물이기 때문에 먹으면 좀 회복이 되지만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지. 왜냐하면 지금 영적인 문제로 능력대결을 했는데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한번 무너지면은요, 거식증, 폭식증, 또 우울증 막 걸리잖아요. 자꾸 실패하다 보면 지금 뭐 우리가 잘 알듯이 링컨은 공식적인 선거에만 8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잘 그걸 극복했어요. 신앙으로. 여러분, 8번 떨어지면은요, 진짜 돌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선거에 많은 자금이 들어갔을 것이고 엄청난 스트레스가 쌓일 텐데 그는 떨어질 때마다 그 마을에 자기가 가장 좋은 레스토랑에 이렇게 가족들을 다 초대했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깨끗하게 목욕탕에 가서 샤워를 하고 그리고 가장 이렇게 좋은 깨끗하게 말쑥하게 이발을 깨끗하게 하고 가장 좋은 레스토랑에서 가족을 초대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I have tomorrow. 나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 실패를 아주 밝게 극복해 갔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선지자잖아요. 링컨은 그냥 병신도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죽여주세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어제는 불같았는데 오늘은 형편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한 중직의 직분을 하면서 나는 형편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긴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사탄이 이 중직자들, 직분자들을 이렇게 써서 불의의 도구로 쓸 수가 있으니까 항상 나는 의의 도구가 된다. 성경에는 뭐합니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죠. 근데 육신의 소욕의 선택을 한 그 순간에 열매는 뭐예요? 사망이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그리고 영적인 이렇게 열매를 선택한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평생의 이 갈등에서 잘 끝까지 잘 달려가려면 정말로 늘 깨어있고 늘 긴장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하나님이 이제 이거 안 되겠구나.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한 로뎀나무가 원래 시궁창 그런 뜻이에요. 로뎀 카페 그런데 원래 그 나무를 가지고 뭐 이런 빗자루도 하고 시궁창도 닦고 그러다 보니까 시궁창 이런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장소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다른 데로 장소를 이동하죠. 그게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니라. 40주 40야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호렙산에 그를 이동해요. 로뎀나무에서 광야에서. 호렙산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런 산이죠. 시궁창이라는 의미, 이 산에서 이 장소도 굉장히 중요한데 삼손도 마찬가지죠. 삼손도 막 대단한 사사로 이렇게 부름받았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러더니 어디로 갑니까? 소래골짜기로 가요. 소래골짜기는 오늘로 말하면 매춘부들이 많은 홍등가라고 거기에서 드릴라를 만나서 자기가 무너져요. 지금 엘리야도 어디로 갑니까? 대단했는데 그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대단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중직받고 늘 겸손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고 뭔가 진급하고 막 대단할 때 늘 조심해야 되죠. 사탄이 항상 그때 역사하잖아요. 근데 지금 엘리야도 뭐하냐면 시궁창으로 떨어지는 거지. 그러자 하나님이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회복은 먹고 마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음식하고 물 마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대면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호렙산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서부터 하늘문이 열려요. 여기가 축복의 통로예요. 여기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교회는 절대로 장난이 아니다. 엄청난 실제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다. 여기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다. 내 영혼이 살고 죽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고 사랑하면 내 가정의 음부의 문, 어둠의 권세가 닫히고 내 가정의 하늘문이 열리는 채널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직분을 잘 감당해서 교회를 잘 세워가면 하나님은 결코 손해나게 하지 않고 잊지 않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한 구절만 있었어도 예언이 다 성취됐잖아요. 주님 마지막 오시는 재림만 성취 안 됐는데 재림도 100%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대로 재림의 발걸음을 걸어오시고 있으니까 우린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것은 눈물 골짜기도 있죠. 그런데 이곳에 많은 샘이 있다는, 은혜의 샘, 회복의 샘, 기쁨의 샘, 모든 샘물을 이 교회에서 우리가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교회는 진짜 신비한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9절로 한번 가볼까요? 9절 시작. 엘리야가 그곳에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다 갖다 놨는데 그럼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로 가요? 굴로 들어가요. 자기가 죽기를 간구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지금 영빨이 떨어지니까 굴로 숨어 들어가는 거죠. 어둠침침한 곳으로 가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영이 쪼그라들면 시궁창을 찾고 소래골짜기를 찾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든지 은혜를 받든지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이 굴에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앞을 지나가잖아요. 바람과 급하고 강한 바람 이런 것이 있는데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가 잘 알듯이 지진이 있는데 거기 계실 줄 아는데 안 계시고 그 다음에 불이 지나가는데 안 계시고 자기가 넉나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잖아요. 근데요 이 세 가지는 자기가 평소에 경험했던 거예요. 갈멜산에 능력이 불어랬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와 바람을 내려서 비를 끌어내렸던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틀림없이 바람과 비 가운데 있을 줄 아는데 안 계시고 지진 가운데 있을 줄 아는데 안 계시고 갈멜산에 불로 임하신 하나님이 거기 있을 줄 알았더니 안 계시더니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 세미한 음성은요 히브리어로 콜 데마마 다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돌을 쪼는 소리, 그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그의 신비의 돌을 쪼듯이 세 가지 사명을 주는 거예요. 자, 그 첫째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첫 번째가 뭐냐면 이방 나라인데 아람 나라의 다메섹의 왕을 네가 세워라. 엄청난 권세 사명을 줍니다. 타국의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울 수 있는 권세를 줘요. 그 다음에 16절이죠. 16절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두 번째 사명이 뭐냐면 이스라엘 왕도 네가 세워라. 세 번째는 뭐냐면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최초의 신학교인 선지자 학교를 세우라고 하는 사명을 부여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엘리야는 죽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 데려가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완전히 역전되고 완전히 회복되고 이 열왕기상 19장부터 열왕기하 2장까지는 그의 인생이 불꽃처럼 살아가요. 다 불. 마지막 죽을 때도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듯이 다 불꽃 같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직분을 맡는 여러분에게 가슴에 콜 데마마 다크 돌로 쪼개어서 주듯이 여러분 심정에 새겨주시기를 바라요. 이 사명 정말 잘 감당한다. 이 직분은 장난이 아니다. 정말 잘 감당하면 나 때문에 천대의 복이 많은 것이고, 이 직분 잘 못 감당하면 하나님의 4대의 저주가 임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그냥 때가 되어서 받고 나이가 들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사느냐 죽느냐요, 영동교회를 살리느냐 못 살려. 한 사람의 신실한 사람만 나와도 살 수 있고 한 사람 때문에
교회와 노예와 총회까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삼층천도 가고 다 막 셋째 하늘도 다 가고 그랬는데 이게 막 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일생을 돌에 맞고 그리고 강도 위험, 바다 위험, 그리고 태장 맞고 몰매 맞고 추위 더위 다 해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려면 나의 목숨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하면서 미친 듯이 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나중에는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근데 아가보라는 이렇게 예언자가 너 가면 손 묶인다고 예언적 행위를 하는데도 그래 나 묶였다, 성령에 묶였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그가 로마도 가고 땅끝까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명은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사명이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야. 이 디아코니아에서 집사, 디콘이 나온 거예요. 사명과 집사 이건 같은 거라는 거지. 뿌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사명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집사로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잘 감당하면 나 때문에 가정이 편안하고 교회가 즐겁고 내가 섬기는 부서가 즐거우면 그거 진짜 100점 만점에 100점 잘 감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직분을 하면서 트러블 메이커를 될 것이냐 피스메이커가 될 것이냐 나의 선택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해서 트러블 메이커가 될 것이냐 영의 생각을 해서 생명과 평화를 주고 이렇게 즐거운 교회를 잘 세울 것이냐 하는 것이죠. 영국에 니콜라이 집사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분이 고아로 자랐어요. 그래서 늘 밥을 훔쳐먹고 밥을 구걸했는데 17살 때 한 교회에 들어갔어요. 구걸하려고. 근데 거기에 목사님에게 붙잡혔어요. 그래서 너 교회에서 일하면 내가 밥 세 끼 다 줄게. 그래서 교회에서 청소부원으로 갔다가 그 교회 사찰 집사가 되죠. 사찰 집사가 되어서 그가 하는 주된 사명이 뭐냐면 낮 12시 그리고 오전 10시인가 하고 이렇게 오후에 하는 그 종을 치는 거예요. 런던 시내에서. 근데 이분이 60년간을 종을 잘 쳐요. 얼마나 잘 쳤는지 옛날에는 시계 돌리면서 밥을 주잖아. 하루 지나면 몇 분씩 늦잖아요. 근데 이분이 종치는 시간이 너무 정확해서 런던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다 시계를 다시 맞추는 일들을 할 정도로 완벽했다는 거죠. 근데 76세가 돼서 그분이 죽어요. 의사가 임종할 것이다. 가족을 다 불러 모았는데 그때 이분이 임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마지막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일어나요. 그러더니 종탑으로 올라가서 종을 치다가 종의 밧줄을 붙잡고 세상을 떠나요. 거기에 영국 여왕이 감동을 해서 그날을 공휴일로 선포하고 그리고 그에게 귀족 자위를 부여받고 그리고 런던의 그의 장례식 날 모든 상가가 자발적으로 문을 다 닫았어요. 왜요? 그가 60년 동안 한 것은 종만 정확한 시간에 여러분 12시에 정확히 맞추려면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내가 한눈 조금만 팔아도 조금만 뭐 해도 근데 그 사명 잘 감당했더니 어느 위대한 장군도 목사도 갈 수 없는 영국 황실의 무덤에 지금도 니콜라이 집사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옥스퍼드대 교수가 됐고 하나는 캠브리지의 교수가 됐어요. 여러분 사명 딱 집사면 집사로 맞는 사명, 권사면 맞는 권사로서 맞는 사명, 장로는 장로로서 맞는 그 사명을 딱 그 자리 지키면 진짜 영국 국민이 감동을 하고 왕도 감동을 하고 전혀 아닌 새로운 황실의 무덤에 갈 수 있는 기가 막힌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딱 직분에 맞는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영동교회를 잘 세워가고
하나님이 새겨서 돌을 쪼듯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줬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귀한 직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사역자들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이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잘 새겨서 우리 일평생 내게 딱 맞는 직분 잘 감당케 해서 교회가 평안하고 이들 때문에 부서가 행복한 귀한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명예권사 추대 그리고 집사, 권사, 임직 시간입니다. 먼저 명예권사 추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명예권사 추대식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추대되시는 분들이 식에 참여하지 않고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명예권사 추대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합니다. 명예권사 추대자는 신월선, 강희순, 유동현, 유성희, 김여옥, 이정숙 이상 6명입니다.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영동교회 당회장의 권위로 신월선, 강희순, 유동현, 유성희, 김여옥, 이정숙 씨는 영동교회의 명예권사임을 선포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일꾼 신월선, 강희순, 유동현, 유성희, 김여옥, 이정숙 권사님을 저희 교회로 보내주시고 이 시간까지 함께 신앙생활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5년 이상을 변함없이 충성되이 영동교회를 섬기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분들을 충성되이 여겨 명예권사로 세우시니 또한 감사드리오며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으로 더욱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곳곳에서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주님의 귀한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어서 우리 항종직 임직식이 있겠습니다. 항종직 임직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합니다. 집사 임직자는 최훈성, 이재훈, 이정환, 정회동 이상 4명입니다. 권사 임직자는 최종숙, 노은주, 이현순, 이현숙, 임채숙 이상 5분입니다. 이제 서약 시간입니다. 먼저 집사 임직자에게 서약을 받겠습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질문에 네, 서약합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본 장로회 교리는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이 영동교회 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봉헌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하기로 서약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을 위해 충성하며 교회의 어른들을 존경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음은 권사 임직자에게 서약을 받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질문에 네, 서약합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본 장로의 교리는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본교회 권사로 특함을 받았은즉 당회의 지도대로 궁핍한 형제와 어려움을 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맡은 일에 충성하기로 서약합니까? 본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해 전력하기로 서약합니까?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교회 성도에게 서약을 받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고 질문에 서약하시면 네, 서약합니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택하여 세운 최운성, 이재훈, 이정환, 정회동 씨를 본교회의 집사로, 최종숙, 노은주, 이현순, 이현숙, 임채숙 씨를 본교회의 권사로 모시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대로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며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안수 기도하기 전에 우리 임직을 준비하며 우리 임직자 분들이 다짐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영상으로 만든 것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누구보다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음 가운데 연약하기까지 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권사의 귀한 직분으로 나를 부르신 주님, 나의 믿음을 굳건케 하시옵소서. 늘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영동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영동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일에 기도와 주의 사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다짐, 결심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우리 안수 기도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집사 안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호명되시는 분들께서는 단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훈성, 이재훈, 이정환, 정회동 씨는 단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안수 위원분들도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수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섭리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최운성, 이재훈, 이정환, 정혜동 성도님이 지금 집사의 중임을 맡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성별한 종들이 오니 이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집사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직분으로 사람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위로부터 새로운 힘과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직책을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집사의 직책은 혼자의 힘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직책이오니 사랑하는 가족들로 하여금
좋은 협조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집사의 직분은 봉사하는 직책이오니 사랑하는 종들이 지배자로서가 아니라 봉사자로, 받는 자로서가 아니라 주는 자로 충성하게 하시사 자신들과 가정과 교회가 함께 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사직은 항존직인즉 임직을 받는 이 순간의 감격과 결심이 일평생 동안 변치 않게 하사 즐거우나 괴로우나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후로는 이들에게 영적으로는 충만을, 육신적으로는 건강을, 일터에는 열매를, 가정에는 평강을 더하셔서 귀한 종들을 통해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임직자들 일어나셔서 우리 안수자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은 권사 안수 시간입니다. 우리 최종숙, 노은주, 이현순, 이현숙, 임채숙 씨는 단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홍구 장님도 올라와 주시겠습니다. 우리 권사 임직자분들에게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최종숙, 노은주, 이현순, 이현숙, 임채숙 성도님이 권사의 중임을 맡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들을 귀하게 쓰시기 위해 택정하시고 귀한 직임을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간구 없는 것은 권사직은 주의 몸된 교회의 중요한 직분이오니 이 시간 이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권사직은 목회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들을 신방하고 위로하는 직이오니 온유와 겸손케 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더딥혀 주사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권사직은 교회의 덕을 세우며 교회의 화평을 도모하는 데 힘써야 하는 직이오니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화신이 되게 하시고 화목해 하라신 주님의 분부하심을 몸소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권사직은 항종직이오니 임직받는 이 순간의 감격과 서약한 결심이 변치 않게 하사 즐거우나 괴로우나 주님 주신 귀한 소임에 충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며 가정의 평강과 하늘의 귀한 복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안수자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임직자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동교회 당회장인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최운성, 이재훈, 이정환, 정회동 씨가 집사가 된 것을, 최종숙, 노은주, 이현순, 이현숙, 임채숙 씨가 권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직패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집사 임직패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께서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최훈성,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를 충성된 일꾼으로 여겨 몸된 교회의 집사로 안수하여 세우심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 말씀. 주후 2020년 12월 1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등교회 담임 목사 허신욱. 집사임직 이재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집사임직 이정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집사임직 정회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권사 임직자분들 임직패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권사 임직자분들께서는 단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권사임직 최종숙.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를 충성된 일꾼으로 여겨 몸된 교회의 권사로 안수하여 세우심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 말씀. 주후 2020년 12월 1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등교회 담임 목사 허신욱. 권사임직 노은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임직 이현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임직 이현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임직 임채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 권면과 축하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우리 임직자에게 우리 전노회장 연독순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임직받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와 그리고 새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집트 카이로에서 떠나가지고 시나이 반도에 들어갔습니다. 광야가 그냥 시뻘건 광야가 계속되는데 갑자기 차가 중간에 섰어요. 그러더니 가이드가 이야기하기를 여기 꼭 보고 가야 될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따라오시면 압니다. 그래서 가이드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광야 한복판으로 들어가더니 나무가 한 그루가 있는데 진짜 별 볼 일 없는 나무였습니다.
비가 제대로 내리지 않는 광야의 환경 속에서 자라는 나무니까 그 나무의 모양새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가이드가 이야기하기를 이 나무가 바로 조각목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출애굽기 37장 1절에 보시면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그 다음에 4절에 보시게 되면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이 출애굽기 37장 1절서부터 계속 보면은 25절, 15절, 25절에 계속해서 이 조각목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궤, 채, 번제단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각목을 보여주는구나. 근데 그냥 겉으로 보면은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는요, 이거는 목재로 사용하기에는 전혀 적합치 않은 그런 나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조각목을 가지고 성전의 기둥뿐만 아니라 모든 번제단 그리고 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이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임직자들에게 주시는 귀한 권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선 조각목은요, 광야에 흔히 널려 있는 아주 볼품이 없는 나무입니다.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실 때에 왜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정말 냄새도 좋고 목재도 참 좋은 그러한 값비싼 목재가 아니라 광야에서 늘 보는 조각목 같은 것을 택하셨을까? 바로 여러분과 저도 조각목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조각목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실 때에 귀한 제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조각목은 광야의 혹독한 더위와 추위를 견디면서 아주 혹독한 역경 가운데 자라나는 나무입니다. 2020년 12월 13일 임직받는 여러분들은 아마 그 이전에 어떤 임직자들보다 혹독한 한 해를 보내셨을 거고, 그리고 정말 가족들도 한 사람 참여하지 못하는 이 임직식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혹독한 역경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을까? 바로 여러분과 내가 조각목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혹독한 더위와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나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요, 이 조각목에는 귀한 특징이 있는데 좀처럼 썩거나 변질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여행할 때 특별히 성막에서나 이런 데서는요, 이 나무가 썩거나 변질이 되면 안 됩니다.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이 어려운 역경을 벗어나려고 하면은, 그리고 성막에서 제대로 사용이 되려고 하면은요, 이 나무는 썩거나 변질이 되면 안 됩니다. 순수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순수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조각목 같은 나를 택해 주셨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각목은 장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조각목에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조각목은 단단하기는 한데 성질상
이게 잘 휘어져요. 구부러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각목으로 성전 기둥뿐만 아니라 모든 기구들을 만들게 하실 때에 반드시 그 조각목들을 정금, 순금으로 싸게 하셨습니다. 정금으로 싸게 되면은 이 조각목이 휘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조각목 같은 존재입니다. 이 조각목은 휘어지고 구부러져요. 그래서 쓸모없는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금으로 싸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정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나는 비록 정금같이, 나는 비록 조각목처럼 쓸데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정금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덮어주시면은 성전에서 귀한 도구로 사용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점이 바로 조각목의 약점이 정금으로 가리워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약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그 약점을 가려주실 때에 우리가 주님 몸 되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조각목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조각목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오직 정금과 같으신 주님만 드러내는 우리 임직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금 같은 주님께서 조각목과 같은 우리를 안으시고 덮어주셔서 온전케 하셨기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귀한 일꾼으로 쓰여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각목에 관한 시를 잠깐 하나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리고 그리고 권면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수분을 잃지 않으려 바짝 말라버린 가지, 서로를 찔러대는 사나운 가시, 멋대로 구부러져 볼품도 쓸모도 없는 억센나무, 광야 위의 조각목. 그런데 하나님은 곧곧 튼튼한 백향목보다 제멋대로 틀어진 조각목들을 깎고 다듬고 정교하게 이어붙여 그 위에 순금을 씌워 성막 속 언약궤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볼품없는 조각목이 모여 예배로 나아갑니다. 광야 같은 갈증에 몸소리치며 멋대로 살고자 힘껏 뒤틀린 나, 세상의 껍질과 성난 가시가 벗겨지고 깎이고 다듬어진 우리가 정금같이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권면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축사의 말씀을 우리 원로 장로님이신 임지일 장로님께서 우리 임직자분들에게 하시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 축사를 맡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축사를 준비를 솔직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노회장 목사님하고 지금 권면하신 윤 목사님의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이 조금 많이 줄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에, 성경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사시고 또 윤 목사님께서 그 좋은 그 나무의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그 조각대로 행동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찾아쓰는 줄 믿고 제가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임직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성도들의 인정을 받은 선택된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길을 함께 걷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길은 영광의 길이기도 하지만 조롱과 채찍과 돌로 쪼개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신원과 칼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힘들고 지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길일지라도 주님께서 함께하고자 여러분들을 불러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주님과 인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은퇴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오른손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피로 사신 영동교회 앞으로 축하하는 일이 많이 생기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귀한 축사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많이 준비하셨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다 안 읽으신 것 같은 감사합니다. 장로님 또 우리 귀한 축사의 말씀 준비하신 것 나중에 한번 또 우리 임직자분들이 한번 받으셔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은 임직자 대표로 우리 최운성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답사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삶의 주관자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하나님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순교자의 피로 세우신 영동교회의 안수집사와 권사로 임직하게 하심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은 사람 7명을 집사로 세워 하나님의 일을 돕도록 하였으나 저희의 모습은 그에 매우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미약한 모습이지만 주신 직분에 감사하며 안수집사와 권사의 직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목이 곧은 자와 같이 교만하지 않고 늘 낮은 자세로 임하도록 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교회의 치리에 순종하여 따르며 협력하고 성도들 앞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모든 일에 본이 되도록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영동교회가 많은 아픔과 시련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냈고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도록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도록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어려운 사회적 상황에서도 귀한 순서를 담당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저희의 지금 품은 마음이 변치 않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많은 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답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답사의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95장 찬양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권병하 목사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자린도함이라
삼게 여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과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직분을 받는 귀한 임직자들과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영동교회와 이 도시와 나라와 선교사들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